네, 우리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나 선악과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다루면 좋은데, 그러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이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뱀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뱀은 그냥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깊이 있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다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오늘 정리해서 좀 미리 오늘 이번 주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통해서 성경을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찾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놓고 그 말씀들을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와 또는 마귀에 관한 말씀을 찾을 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와 마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먼저는 우리가 혹시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공부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어느 분이 영적인 존재일까요? 하나님. 네, 첫 번째 하나님인 영이시죠. 그 다음에 또 천사 마귀. 네, 천사와 마귀가 영이죠. 그 다음에요. 사람. 예, 사람이 영이에요? 네. 영적 존재가 맞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다르게 몸을 가지었지만 영적인 존재,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과 몸을 같이 갖고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천사 마귀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의 피조물들과도 함께 섞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과 천사 마귀 그리고 사람,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도 천사 마귀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피조물 속에서도 함께 거하는 존재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걸 우리가 경험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이 어둠의 영들이나 문화를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친밀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점 문화예요. 혹시 여러분 점을 치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요즘에 그 앱으로도 오늘의 운세 같은 앱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깔아보긴 했지만 하여튼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혹시 해본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왜 했어요? 근데 안 되는데 다 안 했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큐나 또 실제로 주변에 보면 점집 가운데 귀신과 영매로서 교접하고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본을 찾아가 봤어요? 안 찾아가 봤어요? 우리는 안 찾아가 봤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영이 죽어 있고 깨졌어도
그 마귀와 천사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귀신에게 접신하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민감한데 고장나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귀신들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천사 마귀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또 그럴 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먹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기만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왔는데 3장에서 갑자기 그 에덴 동산, 그것도 에덴 동산이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이 작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왜 크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4대 강이 흘러가고 각종 나무가 다 있고 모든 지금 아마 인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암수로 그 각 종류대로 거기 다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과천에 몇 마리만 갖다 놓은 과천 그 동물원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갖고 가면 거기 한 두 바퀴만 걸어도 쓰러질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천 그 동물원보다 그보다 정말 몇십 배 넓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권보다 넓었을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좁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산 하면 그냥 앞동산 뒷동산 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겠어요? 왜냐면 각종 나무, 각종 짐승이 다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그걸 또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만 그렇게 만드시고 오늘 이제 딱 성경으로 딱 돌아와서 갑자기 그 넓은 동산에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놀고 있었냐면 선악과 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뱀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뱀이 어느 때 나타났느냐? 에덴 동산 저편에서 놀고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밑에서 놀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장소에 가지 말고 안 가면 마귀의 유혹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서 아버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나 유혹받으러 갑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 에덴 동산, 그 수없이 넓은 동산에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 아래.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한 그루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나무가 있고 넓은 땅,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몇 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하와가 우리가 오늘은 선악과 소풍 갈까? 하고 선악과 보러 소풍 갈까?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갔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천사나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사탄이 나타났지? 뱀은 사탄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 그것도 또 공부해야 돼요? 아니, 계시록에 가면 이 사탄을 옛뱀이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계시록에서 마지막 사탄, 마귀, 그거는 옛뱀, 용. 성경에서 용, 사탄, 뱀은, 옛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근데 뱀은 이제 마귀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이 뱀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천사는 일단은 피조물이다. 거기서 시작해야겠네요. 천사는 하나님처럼, 마귀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지금 다 말해줬잖아.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아, 우리 제가 잘 말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탕을 안 갖고 왔네. 자, 안 갖고 왔는데, 자, 스스로 있는 자를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자존자. 우리 1, 2학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신입생들 얼마나 똑똑한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한자,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그 적으세요. 지금 찾지는 않으셔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이지 않는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연구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세상의 왕이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도 보기도 하지만 이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로새 1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명령하심에 창조되었다. 천사도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천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한 걸 확인했죠. 두 번째, 천사는 그러면 언제 창조됐느냐? 여러분, 마귀를 왜 하는데 갑자기 천사를 얘기할까? 결국은 우리가 뒤에 공부하지만 마귀는 천사가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됐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시작했던 점이 마귀가 시작했던 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시점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창조되어졌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욥기, 여러분 욥기 알지요? 욥기는 시가서예요. 시가서라는 건 뭐냐면 욥기 내용이 실제 사건을 서사시, 여러분 서사시 알아요? 서사시가 뭐예요? 자, 이제 신입생들 얼마 전에 수능 본 친구들, 서사시가 뭐예요? 서사시
서사시가 뭐야? 예, 그냥 은유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그 산문체로 그거를 쭉 기록한 게 서사시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요, 소설같이 아니면은 다양한 게 뭔가 하여튼 그런 걸 서사시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서사시예요. 그럼 욥기는 실제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욥은 어떤 존재냐? 욥은 실제 존재예요. 실제 족장이에요. 어느 시대 족장으로 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이에요. 그 욥기는 굉장히 일찍 써진 성경책이에요. 근데 욥이 있었을 당시의 사건을 정말 마귀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 게 역시 없다고 말하면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한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사시로 하나의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마귀가 참석한 것처럼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마귀의 역할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에게 뭐랄까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상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욥기에 보면 그 마귀가 등장함을 통해서 언제 천사와 마귀가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고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천사라고. 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요 본문을 천사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도와서 만물을 창조하는데 도와서 일을 했는가? 이때 새벽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천사들로 이해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창조를 시작했던 시작점쯤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칼빈이나 또는 우리 선배 개혁주의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는 언제 창조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첫째 날 이전 또는 첫째 날 창조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겠느냐 이해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는 걸 볼 때는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이 첫째 날 이 창조되어지는 그 첫째 날 안에서 천사가 창조되어졌다라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크게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이전 혹은 첫날 창조 그 안에서 창조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욥기서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천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자,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해서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이에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요. 눈으로 보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눈으로 보이게 천사가 나타났던 거 혹시 지금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야곱에게. 훌륭해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 씨름했잖아요. 훌륭해. 자, 또 어느 때? 예수님 태어날 때. 훌륭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그때 그거까지 알면 너무 훌륭하지. 그 천사들 중에서 대장이 되는 천사장 누가 직접 말을 해줬어요? 가브리엘. 예, 뒤에서 먼저 나왔고 그래서 지가 먼저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 맞아요. 이처럼 예수님 부활 때도 천사들이 수종 들고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걸 눈으로 보기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천사 여기서 혹시 천사 본 사람? 예,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는 왜 못 봤지? 나는 영적으로 죽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군목들하고 같이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고 대부분 신학교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저는 조그만 지원중대의 군목으로 병장 때 군목을 달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밤마다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때 그 친구들 때는 제 신앙의 어떤 이런 생각이 확 스펙트럼이 넓어졌는데 저는 장로교고 뭐 그런 걸 본다는 거를 저는 별로 이렇게 우리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부흥사고 성령 운동을 하셔서 저도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별로 그거를 강하게 안 봤는데 진짜 이제 그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눈이 안 열리길 기도했어요. 그때는 지금 같으면 열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막 기도하면 실제로 아픈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군정님 지금 저분 어깨 위에 지금 귀신이 앉아 있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이 또 이런 것만 들을까 봐. 그러고 그럼 뭐 저는 안 보이니까 뭐 그런 게 맞아?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다음 날 그분이 만났는데 어깨가 이렇게 오늘 어깨가 아프고 막 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 귀신은 우리의 병을 주기도 하거든요. 신기하다. 진짜 저기 앉았었나? 하는 마음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 봤으니까 그게 진짜다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잠깐 미꾸니 교회 잠깐 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그 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줄 때 실제로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누가 같이 있어요 할 때 천사를 봤다. 그게 이제 그 교회 하나의 큰 간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그리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걸 들어본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이 이제 그 미국에서 카톨릭계 분들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영적인 일들을 기록하는데 갑자기 위험한 사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트럭을 막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일한다는 간증으로 지금도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종종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도 말하고 또 그런 영적인 체험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사는 영이지만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인격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뭐를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 인격을 뭐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인간의 성품을 말할 때 그 성품에 뭐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셀 인도자분들 아마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다 가르쳐 줬어요. 인격적으로
듣기만 했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네, 보통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시죠. 내가 기뻐한다, 내가 슬퍼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노라.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영이시지만 인격이시잖아요. 감정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 그렇죠?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지금 천사도 인격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지성 알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사도 알기를 원했어요. 지성을 갖고 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기뻐한다. 기쁨을 가진 존재.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한 말인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건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기뻐해요. 여러분이 타락할 때 기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슬퍼하고, 여러분이 마귀 귀신 같은 행동을 할 때 기뻐해요. 마귀도. 천사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할 때는 기뻐하겠죠. 자, 그래서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다.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 자, 천사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천사는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예, 훌륭해요. 이게 카톨릭 신학자들이 천사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변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막 자꾸 사변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중세 카톨릭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머리 깨지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많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만 천사. 그러니까 천만에 되는 천사. 굉장히 많죠. 천만 해도.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이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만만이 무슨 뜻이에요? 훌륭해요. 예, 딱 보니까 찍었어요. 저 눈빛은 찍은 눈빛인데 찍었는데도 맞으면 대단하죠.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1억이죠. 예, 우리는 1억은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1억은 숫자는 세본 적이 없어서 만만이다 또 천천이다. 그런데 만만이나 천천이라는 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완전수의 곱하기예요. 그래서 그 수가 1억보다도 훨씬 많은, 예, 훨씬.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인간이 셀 수 없이 많다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실제로 만만 천천이니까 한 1억 마리 정도, 아니 말이 아니죠. 천사가 한 1억, 아니 뭐라고 표현하냐? 한 1억 명 정도라고 해야 되나? 천사도 명이나 어떻게 잘 모르겠네. 저도 네, 지금까지. 네. 혹시 천사는 저보다 좀 낮아요, 계급이. 그래서 뭐 제가 말이라고 해도 별로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사가 한 1억 이상이 된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다. 저 하늘에 보니까 천사들이 정말 천천만만 그 우레소리 같은 막 물이 바다 거품 같은 그 찬양을 하는 이 소리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천사는 이렇게 많아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따가 마귀 귀신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마귀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종류가 있느냐?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느냐?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나와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1장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또 유다서에도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명의 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루시퍼에 대해서는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또 뒤로 하더라도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창세기 3장 24절에도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은 천사들의 이름이고 천사들의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또 등장해요.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안겔로스, 메신저라고 나는 일반 천사들이 나와요. 자, 그냥 이 정도로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정리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 놓으시고, 왜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고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설교를 위해서 한 번은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이 내용은 제 기억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다시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신앙의 기초에서 되기를 원해서 이런 부분도 성경적으로 한 번은 정리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으면 졸다가도 성경 말씀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외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외경 들어봤어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66권의 성경 외에도 이 성경처럼 받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해서 몇 권의 성경들을, 그러나 정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 경건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외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세요. 청년들 때 그래도 이해를 하고, 외경 말고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라고 해요. 위라는 말은 무슨 위자 것 같아요? 거짓 위, 가짜 위자거든요. 가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 베드로가 쓴 숨겨놓은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뭐가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위경이에요. 위경, 가짜 성경들.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이렇게 되니까 가짜 성경들을 기록한 책, 그걸 위경이에요. 그런데 외경은 그래도 그 가치가 있다고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정경으로 66권 인정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외경, 경전 외의 경전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요. 특별히 외경에는 이 천사들이나 마귀나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영이 나와. 7천사장이 있어요. 7천사장. 거기에 7천사장에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래서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이냐? 전쟁을 이끄는 천사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러, 가브리엘은 어떤 메신저예요.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누가 나타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그걸 이제 듣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볼 때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러 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여요. 그러면 마귀는 이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돕느냐? 예, 천사장. 그때 가브리엘이 소식을, 기도를 딱 듣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러 가는데, 아니야, 제가, 자, 이거 정확히 해야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기도의 응답을 줘서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누가 막느냐? 마귀가 그걸 막아요. 가브리엘을 막아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군대 사령관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마귀와 그 귀신들과 싸워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21일 기도회를, 새벽 기도 같은 21일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죠? 다니엘 기도회. 그런 것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 한 3주 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세일에 3주 동안 응답이 안 왔는데, 이유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 영의 세계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더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기도하니까 응답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그거를 마귀의 군사들이,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미가엘을 보내주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천사들과 나와서 그 마귀의 군대, 영적 군대를 물리쳐 주는 거죠. 와, 지금 제 설교 중에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신비한 영역이고 영적인 세계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요, 영의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이 마귀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천사들이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왔던 거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도왔듯이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그때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여러분 가르칠까 말까 했지만 이양하는 거, 그 라파엘, 치료를 감당하는 그 천사장 라파엘, 그 다음에 우리엘, 지혜,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장 우리엘, 라구요 할 때 라구엘, 이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천사장, 라구엘은 천사들의 질서를 감독하는 천사장이 라구엘이고, 사리엘은 우주의 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 질서를 관리하신다. 이때 그 관리장이 사리엘이에요. 레미엘은 부활과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라파엘부터 레미엘은 외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맞다라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실제 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천사장이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장을 따르는 천사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의 역할은 뭐냐? 그럼 천사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더 많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이사야 6장 3절에도 거룩하다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한 것이 그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마리아처럼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수태할 때 요셉, 다니엘에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도를 보호해요.
천사가 실제로 성도를 보호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셔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호천사. 예, 수호천사가 뭐예요? 술 대신 마셔주는 게 수호천사인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호천사,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것들이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사람. 그리고 사람이면은 나는 아니잖아. 그렇죠? 천사가 사람을 섬긴다 할 때 하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섬기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사는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왔어요. 자,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까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말했죠. 자, 그러면 실제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기억나세요? 그런 장면이 있는 거? 그런데 교회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긴 하지만 교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그런데 이미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내일 처형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형당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처형되기 전날 천사가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감옥 속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도 곧 예수님 만나러 가겠네? 이제 나도 갈 때가 된다 봐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가 잠이 설들었으면 빛이 비치거나 무슨 좀 소리가 나면 얼른 깰 거 아니에요. 천사는 빛 가운데 임하니까 딱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계속 자요. 할렐루야, 내일 천국 가는구나 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옆구리를 차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안 일어날 때 옆구리 차면 바로 일어나요. 깨우기 어려우면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날 때 한번 옆구리를 차보세요. 벌떡 일어나요. 지금 제가 여기서 졸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쫓아가서 옆구리를 톡 치면 벌떡 일어나요. 그게 성경이니까. 얘가 폭 치는 순간 몸이 반응하거든요.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다가, 너무 깊이 자다가 갑자기 뭔가 희한한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가 지금 감옥을 가는데 그 옥의 빗장, 자물쇠를 딱 손대면 열어지고 병사들이 옆에 있는데 병사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서 밖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스스로 기록을 했냐면, 내가 그때까지도 내가 꿈꾸는 줄 알거나 내가 환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밖에까지 완전히 나오고 나서 천사가 딱 떠나가래요. 그리고 나니까 벌써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집 앞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기도할 때 천사가 성도를 도우러 올 수 있다. 자,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실제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한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천사를 부르더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또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꾸 아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방비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는데 그냥 계속 잡지 못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시종이 대적들이 막 오니까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해요. 근데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요. 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불병거 불말들 천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덮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 이거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국가를 다시 건설하고 났을 때 그런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그치요? 그때 계속 7일 전쟁, 무슨 전쟁을 했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가봤더니 이미 아랍의 그 나라들이 다 철수한 거예요. 군인들이. 왜 그런가? 가보니까 다 이미 도망갔어.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그 아랍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본인들은 몇 부대가 아닌데 그 뒤에 수많은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거 실제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 가운데 천사가 그렇게 역사했다. 그만할까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의 천사,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뵌다. 사실 수호천사라는 의미는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아이들을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가볍게 여겨요. 여자들도 가볍게 여겼어요. 성인 남자들만 사람의 수에 켰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야, 저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어.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두 가지 다 해석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 어린이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썼다. 근데 또 실제로 천사들이 어린이를 보호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자,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광대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세계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런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걸 열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렇게 함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요. 목사님이 여러분만한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 철야에 요즘 자주 열심히 나오시는데 철야를 하고 그 기도 정도 시간에 나오는 것도 시작이니까 좋지만, 여러분 목사님 때 그래도 하나 열심히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밤을 새면서 3시간씩 4시간씩 그냥 교회에 의해서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만큼,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만큼 수용돼요. 자, 그리고 그런 세계를 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그럼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천사 얘기만 하다가 끝나냐? 예, 끝날게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롯을 보호하잖아. 롯을 보호하죠. 롯을. 그다음에 천사가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보호하죠. 엘리야, 엘리사를 보호하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호하죠. 예, 이처럼 성경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세요. 그 천사는 성도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자, 아까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뭐가 있었죠? 그 아이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본다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의 수호 천사가 있다. 여기 이제 그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라.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개별 나만을 위한 수호 천사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나 일부 또 지나치게 간 데는 무조건 다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정리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자도도 뭐라 하겠냐면 각 사람에게 천사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겠어요. 칼빈이라는 분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독보적인 성경 해석가로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성경 전체를 주석해 놓고 나서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기독교 강의에 기록을 했는데, 각 사람에게 한 천사가 지정되어 있는 확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저도 믿어요. 그리고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힘도 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디가드가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보디가드해요? 힘이 약한 사람이 보디가드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디가드로 붙여준 거지, 우리가 천사가 우리 능력도 많고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더 있지만 오늘 보니까 시간이 여러분이 별로 안 줄고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마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 근거로 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뭐 몰라도 돼요. 다음 주에 또 마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불러주고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해석보다는 그냥 설명해 준, 말씀 자체를 그냥 다 불러드렸어요.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청년 때, 특히 청년 때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면 그 기초 위에 신앙이 아주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부정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영의 세계를 부정해요. 하나님 또 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신비의 영역을 제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 영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철야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왜 떨어져 앉아 있던데 한번 떨어져 앉지 마시고 그 오른쪽에 보통 같이 앉잖아요. 거기 같이 앉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혼자 기도하지만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심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다른 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냥 같이 있어도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여러분의 선배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나주셨던 그분이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천사와 또 심지어는 귀신과도 우리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와 교류하고 귀신과 교류하면 그 인생은요,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일들을 기뻐하시면 안 되고 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또는 귀신, 어둠의 영이 지금 내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영의 일들을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함께 부를까요?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